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시온의 기초돌입니다. 전체적인 배경을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보았던 제목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장에서는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나의 하나님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으로 발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더욱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친함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8장에서 이사야서 28장에서는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온의 기초가 되는 돌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시온의 한 기초돌을 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은 오늘날도 유대인에게는 시오니즘이라고 하여서 시온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시온, 자이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시온으로 부르시고 그 시온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고 확정하신 돌이 있는 곳,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운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성전의 기초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 사람의 철학이나 희생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성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오늘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며 견고하게 만든 기초돌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희도 동일하게 사람이 모이고 카운슬이 조직되어진다고 해서 조직 교회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사야, 세례 요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대답하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하여서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시온을 세우는 유일한 기초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의 건물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어쩌면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진정 날마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그것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유일한 구분점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하나님의 성 시온에 세우시는 성전의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기초돌이 되셨죠. 그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으시고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세 가지의 매우 치명적인 시험을 통하여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는 또한 사단의 시험을 이겼고 그 후에 3년여 동안에 살리고 먹이고 가르치고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 많은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로움 속에 던져지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기초돌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과 사람들의 시험을 이긴 검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기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정의는 일반적으로 샌더스나 미국의 하버드의 교수님들 혹은 전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것으로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에 더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오늘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가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성과 약한 자까지 배려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라면은 공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의는 정의와 다른 부분이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righteousness는 관계의 회복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매개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샬롬의 회복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못하고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 시온의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의도적으로 뒷부분을 먼저 하고 앞부분으로 나아갑니다. 10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마치 실수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2절 말씀,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표현을 통하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기초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것을 do this, do that, a rule for this, a rule for that.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do this, do that, 이것을 하며 저것을 하며 a rule for this, a rule for that, 이것에 대한 규칙이 이러하며
저것에 대한 규칙이 이러하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며 저렇게 하며 이것이 규칙이며 저것이 규칙이라고 세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십계명처럼 한쪽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또 한쪽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로 전락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종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모세오경과 치에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이 있었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이 있었고 일부의 율법들이 기록된 성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묵상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며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수많은 예배들과 예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구약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박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10절과 13절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구성되어져 있는 그 중간의 12절 말씀은 왜 우리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샬롬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do this, do that, a rule for this, a rule for that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곤비한 자가, 약자들까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까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혀 없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나는 그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예배당을 떠나지는 않으실까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민낯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생 동안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자신과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는 삶을 살 결심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가지면 마치 동전의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위조 지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있지만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그 말씀의 순종과 실천이 없음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조 지폐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각양다양한 말들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 노력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시겠다는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마음의 귀를 열어 그 성령의 탄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말에 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한국 드라마를 아내와 같이 보다가 그게 나오는 것을 제가 흉내내어서 아내에게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의 반응이
간지럽다, 그만해라. 연기 참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평생 직업이 배우입니다.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저는 배우이고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연기를 잘하는, 그 사람이 출연하면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대배우가 있는 반면에 발연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배우들도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대배우와 발연기를 하는 배우의 차이. 유명 배우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감독의 선택을 받아서 배역이 주어지면 몇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은 1년 이상을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전체 시놉시스 대본을 다 읽고 난 후에 자기가 맡은 그 배역을 수개월 동안 찾아가서 관찰하고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흉내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표정 짓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수개월 동안 영화를 촬영하기 그 수개월 전 이미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배우를 흉내내어 갑니다. 그 배역이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인이든 의사이든 운동선수이든 장애인이든 조폭이든 어떠한 배역을 맡겨놓았든 간에 발연기하는 사람은 대충 대본만 읽고 암송해서 나가는 사람이고, 한 번씩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유명한 모모 배우들이 대본을 함께 읽는 상황을 녹화해 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개를 보았습니다. 긴 테이블에 배역들이 쫙 앉아서 있는데 발연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본을 읽어요. 그랬어요, 어쨌어요, 이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배우들은 그냥 거기에 테이블에서 배우들끼리 앉아 있는데 연기와 똑같이 소리치며 책상을 치며 정말 연기를 해요. 거기에서 대배우는 저것이 다르구나. 촬영이 들어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자기가 배역하는 사람들의 표정, 마음가짐, 행동, 사람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연기하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이것이 영화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배우들이 정말 극중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정말 카메라를 들이대고 주위의 스태프진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큐 하면은 눈물이 쭉 흐르고 큐 하면은 소리치면서 정말 사람을 죽일 것 같이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배역이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수개월 동안 자기도 모르게 그 배역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대배우입니다. 그런데 발연기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몰입이 안 됩니다. 표정이 이상하거나 행동이 이상하거나 대사를 더듬더듬 하게 되면은 그 줄거리를 따라가다가 저 배우 왜 저래? 뭔가 어색하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깨버립니다. 연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심지어 엑스트라라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연기하면 그는 좋은 배우입니다. 배우는 연기 대본을 반드시 다 외워야 하고 대본에 따라서 말하고 표정 짓고 연기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표정을 하고 움직이는 동선은 여기에서 몇 발자국을 나아가고 무슨 말을 어느 순간에 할지에 대해서 모두 대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연출자와 감독들에게는, 즉 할리우드나 한국의 영화계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영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씁니다. 이때에 눈이 어떻게 깜빡거려야 하는지, 이때에 나의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다 씁니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영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우들은 대본대로 연기해야 합니다. 간혹 유명한 배우들은 애드립을 살짝 넣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애드립은 조금씩만 들어가야지 애드립이 5분씩 되어버리면 그 영화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지만 상대 배우 배역이 있어서 내가 이 말 하면은 딱 맞추어서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되고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기 때문에 그 대본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혼란시키게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표정 짓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본을 치밀하게 써놓았다는 거죠. 그 대본에 맞추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애드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배우자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99%는, 아니 99.99999%는 발연기하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는 1시간 봐도 재미가 있는데 예배나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본대로 움직이느냐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확실하게 준비하는 배우들이 있느냐 발연기하는 배우들이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독이 있고 시나리오 작가가 있고 조연출이 있고 스태프들이 다 있습니다. 연기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기자입니다. 제가 선택해서 배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배우로 픽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배역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독에 의해서 선택함을 받은 배우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배역이 무엇일까요?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대배우가 되시렵니까?
관객들이 에이 짜증나 하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발연기 배우자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배역을 맡은 우리로서 그 배역에 대하여 어떻게 연구하고 연습하고 실제 배역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직업이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맡은 배역인 작은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그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하여서,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 저의 삶의 연기를 보고 예수님께 더 감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남은 일생 동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또한 저의 지금날에 정말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면 출입국 기록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occupation, 직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배우, 목사라고 쓰지 않고 배우라고 한번 꼭 쓰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 썼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배우라고 하면 꼭 쓰고 오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배우라는 말 때문에. 배우는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사역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데카르트의 말을 인용해서 저 자신에게 붙이는 저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지만 저는 나는 배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것이 제 일생의 좌우명입니다. 일생 동안 배우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배움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을 통한 경험적 배움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배우로서 또한 배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이사야서 28장은 그것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꾸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 16절 17절로 시작해서 시온의 기초 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와서 10절부터 13절까지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5절 말씀으로 끝을 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배역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우 좁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기초돌 되시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남은 자, for the remnant of his people. remnant,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10%가 되지 않은 부스러기에 해당하는 작은 숫자입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넓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7,000명은 큰 숫자지만 수백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개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즉 자기가 배우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명배우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관이 되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화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